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또 자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우 씨,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우 지사님은 참 순수하시고 참 선하시고 참 좋은데 하나님만 더 잘 믿으면은 정말 최고의 집사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주의 날에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 한번 또 좌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의 날에 영광을 바라봅시다. 오늘 성령의 삶, 영광스러운 양자됨 두 번째 이야기로 로마서 8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 두 덩어리를 한꺼번에 다 전하면 너무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양자된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됨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영어로 forgive입니다. 준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위하여,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준다라는 것에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도 때로는 영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참 우리 인천은ion교회는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전 매주일마다 그 은혜를 현장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또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서로 또 인사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참 오늘 정훈 형제를 제가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런 청년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매주 와서 어린애들 그 데리고 가서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받는 그 어린이들도 이제 뭐랄까요, 병아리들처럼 쫄래쫄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1, 2만 원이지만 제 눈에 보는 1, 200만 원도 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볼 때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 저도 성도였을 때에 목회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감정을 받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구나. 또 오늘 어깨가 너무 아파서 돌덩어리가 됐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또 석찬이가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안마를 좀 해줘서 오늘 이 어깨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맨날 책만 보다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 육신은 연약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실체력을 제가 갖고 있어서. 하지만 제가 만약에 교회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면 막 핑계도 대고 뭐 변명도 되고 농땡이도 피겠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왜냐면 또 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일하고 있을 걸 뻔히 아니까 막 닝기적 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막 일어나고 또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는 자동으로 돼야지 수동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참 행복한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대형 캘린더 보드판이 있습니다. 저기 제가 아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적어놔요. 6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이 철거 작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 갖고서는 당신들이 하시오, 이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엔 힘들고 짜증나고 좀 어려웠지만 이게 내 손때가 묻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손때가 묻었다는 말 아십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손때를 묻히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손때와 피와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보다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사랑을 넘어서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거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에 뭐 헌금하는 거 이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금은보화를 쌓고 있는 건데 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뭐 거기 전쟁을 합니까? 우리 인천은현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보통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저기 좀 대단한 교회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해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들 보면 이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즘 제가 유로 2020에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축구는 몇몇 강자의 나라의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 약소국도 강대국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종종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무진장 큰 영광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요즘 출애굽기 새벽 말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에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구나, 내려오시는 것이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도 그런 얘기를 누차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차피 출애굽기 찾았으니까 출애굽기 33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며 뛰어가며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바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가?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 교회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한다? 거룩함에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스러움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회개를 해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 많은 곳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에 없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거하실 수 있지만 그곳이 더럽거나 어지럽거나 추하면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곳에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왜? 깨끗했으니까, 거룩하려고 했으니까, 경건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죠.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멘트만 날려도 은혜가 넘치고, 어떤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나고 울컥울컥 되고,
또 누구의 간증만 듣기만 하더라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공감이 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안 생기지? 자꾸 졸리지? 자꾸 딴 생각했는지? 자꾸만 힘들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피곤해서도 그렇죠. 몸이 많이 지치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자주 반복된다라면은 이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안에 어떠한 추함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은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참 우리도 화도 내고 싶고 막 정말 뭐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제한 지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책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한다? 공부한다.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목사들은요, 저런 얘기 쓸 때마다 막 열받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나도 지금 뭐 저기 가 있겠죠. 근데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청소년 때 했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2004년에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며, 여러분 SAT라는 그 영어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1600점을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능에서 400점 만점 받는 것도 신기한데 SAT를 만점을 받았다고요? 우리나라 말도 아닌 외국말을 가지고 도대체 뭐지 저 사람? 그런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외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저는 솔직히 이 책을 보기 전에 너는 교회는 안 가고 공부만 했구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분은요,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의 성수를 빠진 적도 없고 때마다 교회 봉사를 했고 이웃을 섬김에도 앞장섰으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학생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 공부도 은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은사가 된 사람들은 빨리 지금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접으세요. 다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공부도 은사입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다 합니다.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9급, 7급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맨날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뭘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그 공무원의 목숨을 거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무원의 목숨 거는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은요, 국영수 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고 좋은 점수 받으면은 합격되면은 끝. 다른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국영수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국영수가와 전공 과목만 높은 고득점을 받고 합격이 되면은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데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무슨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들 한 분야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공감도 되고 참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이 공부도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전도사님,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덜 해도 되니까 학교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집회 가고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라고 했던 과거의 선배 교수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요 교수들이 전도사님들 제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에 나가서 설교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3년 동안 피 터지게 공부해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야, 이거 정말 오묘한 진리의 말씀 잘못 전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영적 메스를 제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의사라고 생각하고 이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메스를 들고 여러분에게 이 메스를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잘못 자르면 동맥 자르면 사람 죽습니다. 잘못 자르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메스를 들고 막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사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정말 논문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쓰고 공부도 정말 평생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제가 공부하면서 신대원 3년을 제가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노력이, 그때 했던 그 공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멀티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병원도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의사면은요 다 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 가보십시오. 종합병원에 가면은 내과 따로, 외과 따로, 뭐 정신과 따로, 소아과 따로, 산부인과 따로,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나눠져 있는지 다 각 분야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직장은 안 그런가요? 직장도 재무과가 있고 뭐 물팀, 물침, 뭐더라, 뭐 풍삼팀, 뭐 무슨 생산과팀 다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슈퍼맨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슈퍼맨 목사님 원하십니까? 슈퍼맨 목사님 어디 많이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슈퍼맨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막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여러분, 도시 목회를 보십시오. 도시 목회 목회자들 할 줄 모릅니다. 전구 하나 갈 줄도 모릅니다. 아세요? 왜냐? 그것은 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잠깐 있어 왔기 때문에, 야, 목사님 저 전구 하나, 콘센트 하나도 못 갈어? 아니, 드라이버 줄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일보다 다른 일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일은 내가 다른 것을 해서 돈을 줘서 사람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에 더 전문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내 커리어와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자꾸 슈퍼맨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의 피조물 대신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알면은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걸요.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로마서를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제가 강해를 8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함께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이 성화 한 번쯤 보신 분 많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8장 제가 읽었던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지금 잘 눈에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두운 부분인지, 또 아니면 어느 부분이 밝은 부분인지, 이 평범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기록된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 한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이 빛의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 어떠한 설교 한 편보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로마서 8장에 특별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또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개의 큰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화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숨겨져 있는 비밀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탕자의 아버지 얼굴이 빛이 납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얼굴은 무엇보다도 빛을 발하는 바로 빛의 진원지라는 것을 이 화가는 말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빛이 나타나지 않는데 꼭 아버지의 얼굴에만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 앞에 그림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 또 한 사람의 얼굴에 빛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저쪽에 있죠. 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갑자기 예린이가 생각이 나네요. 저쪽에 있습니다. 자, 딱 두 부분이죠. 아버지의 얼굴과 첫째 아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난다는 것은 그 유산과 그 모든 문화가 계승된다라는, 누구에게? 빛이 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확대해 가면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빛이 나는 곳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화가는 이 그림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손 모양을 잘 보십시오. 손 모양인데, 저도 이 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손이 이렇게 똑같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손이 있는데 이 손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것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네, 다르죠. 그래서 한 손은 좀 남성과 같은 큰 손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손은요 좀 여성과 같이 아담하게 이렇게 그린 것을 봅니다. 이 화가는요 이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이 손 모양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성성을 가진 이 왼손을 가지고 하나는 섬세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포용력과 넓은 사랑을 말해주려고 두 개의 손 모양을 다르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빛이 나고 있지만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불쾌하고 상한 마음이죠. 당시 노예나 종들은요 옷을 짧게 입었습니다. 왜 옷을 짧게 입을까요?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인이나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옷이 다 깁니다. 긴 옷을 입죠. 왜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일하게 아들이 아버지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맞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 재산과 이 유산은 원래 누구에게 갈 것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빛을 통해서 이 화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빛이 누구에게 더 강력하게 쏘여져 있는지를 후반부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표정이 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손 모양을 보십시오. 이 손 모양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말했을 때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말하면은 되게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탐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5번의 그림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자, 이 아들의 그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아들의 발을 보십시오. 발 모양 잘 보세요. 이 모양을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5번 그림을 보면은요. 자, 신발을 다 신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발은 신발을 벗고 있습니까? 예, 왼쪽에 있는 발은 신발을 벗고 있고 오른쪽 발은 신발을 신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일까요? 그런데 왜 신발을 한쪽은 벗고 있고 한쪽은 신고 있는지, 그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그림에 무엇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단도입니다. 단도, 칼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자기가 받아서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이방 나라로 갔는데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산도 건강도 마음도 많이 상한 상황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치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서서 보니까 벌써 내 아들인 줄 압니다. 흉하고 냄새나고 정말 지저분한 몰골이지만 내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 이 단도를 보고 한 것입니다. 단도는 바로 어떠한 이 화가로 말미암아 칼에 다른 것은 내가 다 탕진했어도 이 단도, 이 표식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로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칼은 보통 칼이 아닙니다. 내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의 칼이죠. 화가는 이 칼 한 자루를 통해서 집을 나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팔아먹었지만 이 작은 칼만큼은 팔 수 없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신의 표식인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운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뺏기고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자녀라는 그 자존심은 뺏기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은 오늘 이 8장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탕자는요, 내가 다 뺏겨도 이 아버지가 준 이 내 아들이라는 이 표징, 이 표시,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작은 칼 하나, 이것을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말씀을 꼭 묵상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게 주겠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8장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체험을 받은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는 이제 사망과 죽음의 법으로 사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 마음의 법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이었고, 자, 오늘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은 안 하고 영의 생각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정말 마음을 채고 복종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요거 내가 안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몸에 들어와 있네.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저기 안 가려고 했는데 몸뚱아리가 저기 가 있네.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왜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이미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 삼아주신 우리가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 이 문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받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365
365번의 말이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365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구약에만 82번, 신약에만 263번, 총 365번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8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죄악된 삶을 저지르고 또 반복된 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이 모습에 참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제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받고 왜 고난당하는 것이 왜 영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가? 그 말씀이 오늘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일단 여러분 박해는 당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박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박해받지 않는다고요.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면 박해를 당합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무엇이 빠진 겁니까? 본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고 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핍박을 당하고 왜 미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데 왜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만약에 미움 안 당하고 손가락질 안 하고 박해 안 당하면 그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고쳐주면 되죠. 왜 고쳐주셨어요? 너무 불쌍해서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렇게 말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참 의로운 사람이네.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내가 그다 라고 말하니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별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평탄한 것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입에서 예수 소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어도 설교하는데 예수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설교가 됩니까? 윤리 도덕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딱 빼버리잖아요?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가서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윤리 도덕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고아와 가부에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에게 빵만 갖다 줬습니까?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빵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빵만 받아 먹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빵 더 달라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빵 더 주세요, 떡 더 주세요, 떡 더 주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떡을 먹으려고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 만나니까 야, 오늘 야, 현지해놨어. 야, 웬일이니? 야, 정말 대박 터졌어. 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좋은 일이 막 생겨. 이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산떡, 생명의 피, 그 은혜를 내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왜 고단을 당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뭐합니까? 탄식합니다. 맨날 허무함에 빠져 있습니다. 맨날 썩어질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나름대로 기다리며 인내한다라고 하지만 참 힘들고 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장차 올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말하지 않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오늘 20절 보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에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휴,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70년 80년 살면서 이러는 것도 없고, 그래도 최대한 빌딩 하나의 건물주에 내 이름 하나 석자는 박아놔야 되는데, 정말 인감도장에 정말 건물 매체 이거 대서 못해도 세를 한 3, 4천씩 받아먹는 사람들 돼야 되는데, 난 지금까지 뭐 했나 하다 보니 늙고 병들어 인생을 망칠 때 보니까 결국은 허무함에 빠져서 모든 것이 더덥고 허무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요, 이 허무함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썩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은요 다 썩어집니다. 사라지죠. 소멸됩니다. 육신도, 우리의 육신도 제가 죽잖아요. 죽으면요 이 흙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철학적 용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잠시 있다가 시들어 버리고 썩어져 버립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21절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해도 썩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안 썩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님과 아버지가 죽어가지고서는 그 랩으로 해서 방부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두통이 났죠. 왜?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까 부활할 것이라고.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이단 교주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썩어질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 두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창조해둔 거 헛된 것이야. 내가 왜 저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것일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허무와 썩어짐이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야. 이거는 믿든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22절 보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먼저 탄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요, 평화로운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지구촌, 이 글로벌한 이 세상에는요 없습니다. 뭐 달나라를 가보십시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죠. 무인도에 가면은 그렇게 꿈꿀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신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죽일 수 있는 핵무기, 버튼만 누르면 이 지구촌이 박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있는 핵을 다 폭파시켰을 때 지구가 어떤 모양으로 남은지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큰 지구가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버튼을 눌러버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 탄식 소리가 나죠. 우리 사람들은 말이라도 하니까 탄식한다는 말을 하죠. 자연 만물들이 지금 탄식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들이 그 자연들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과 녹아져 가고 있어서 수면이 지금 점점 지구촌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사라집니다. 지금은 환경 목회를 꿈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장차 20년 30년 후에는 환경 목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이 환경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정말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예전에 목사님들 얘기했는데 뭐 물을 어떻게 사 먹느냐. 근데 지금 물 다 사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도 사 먹습니다. 지금 산소를 사 먹습니다. 또 뭘 사 먹을까요? 나중에 물, 공기 다 사 먹으면 뭘 사 먹어야 됩니까? 이제 사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죽으면 끝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비참하고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의 몸의 부활의 영광, 이것 때문에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장차 올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니 이 허무함과 이 썩어질 것과 이 탄식하는 거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막 전해주고 싶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이 허무하고 썩어지고 탄식하고 없어질 거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보리요.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인내하라 말하죠. 25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제가 어떤 권사님 장례식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어떡하지? 표정 관리를 잘해야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딱 갔는데 또 그런 경험 저 처음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셔서, 그러니까 너무 변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나라 가셨다고. 야, 이런 장례식은요 제가 100번 100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례식은요 울고불고 아이고야 어머니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 가족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지, 주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건데 뭐 울고불고 여기서 하고 있느냐. 차라리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눈물과 슬픔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딱 묵상이 됩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거는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찾으셨나요? 5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기 어떻게 하지?
이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썩어지고 탄식하고 허무하고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오늘 당장 숨을 거둬라도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을 편안하게 마치는데 정말 그래, 맞아, 그래 장례식이 아니지 천국 환송 예배지, 그래 맞아. 그래서 좀 말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른 부분 많이 있지만 이사야 11장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신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롭구나.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장차 올 영광, 그 장차 우리에게 올 부활의 몸,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육신의 장막이 다 썩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날에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주님의 날에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몸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병들지도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함께 다 천국에서 만나 주님의 그날에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